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사람이나 자연이나 아무 차별 없이 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예술적 기술과 기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생명에 있는 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 한 곳에서뿐 아니라 우리 발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찬양하는 행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죄인의 멸망할 자리를 경계하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죽음의 길을 경고하는 것, 다시 말해서 1편에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된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장엄한 요구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편 말씀이 시작되었었는데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있고 위로가 되겠지만 특별히 시편을 묵상해 내려가면서 나의 상황, 어쩌면 우리의 개개인의 상황과 비슷한 말씀들이 많아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담대히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일하더라도 쉬면서 자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갖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얘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섬기러 왔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야 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여라. 사람도 누가 마음에 없는 칭찬을 늘어놓으면 즐겁기는커녕 도리어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전혀 기쁨이 없이 그냥 입술만 움직여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런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신분을 잊은 채 누구보다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 수 있으나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보냈고요.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존재 목적입니다.